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정말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총 쏘고 대포 쏘고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육신을 공격하고 그리고 관계를 공격하고 우리의 사역을 공격하고 참으로 악한 영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적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어떤 싸움에서 무너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근원이신 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마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자꾸 우울을 뿜어냅니다.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버둥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껏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즉 자아는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자아를 죽여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자아를 죽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하나님, 내 안에 불평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근심하고 고통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육적인 내 더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으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여러분,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이 죄의 경향성이 쓴뿌리까지 다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육의 속성과 날마다 싸워서 이 육을 죽이고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육이요,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정적 전쟁 속에, 이런 환난 속에, 이런 고난 속에 나를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버려 두세요. 나는 마귀 섬길 거예요. 나는 세상 쫓아갈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가나안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광야에서 그냥 훈련만 받다가 여기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고난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광야를 통해서 깨어질 것을 깨뜨리고 무너질 것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속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누리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셔서 모든 이 안에 있는 죄가 만든 이 어리석은 소리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묵은 모든 상처들, 오래된 아픔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여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치료의 근원이시자 모든 건강과 능력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사방이 막히는 상황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문 14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재정 문제가 앞을 포위하고, 인간관계가 내 옆을 에워싸고, 내 마음도 막 쑥대밭이 되고, 막 사사건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터져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4절을 킹 제임스 성경은 Hold your peace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몸을 가만히 하란 말이 아니라, 왜 우리 차렷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몸 차렷 이 의미가 아니라 마음 hold, 붙잡아라. 뭘? your peace, 너의 평안을 붙들어라. 너의 평강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증거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평화가 없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척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길 무서워도 옆에 우리 김지현 전사님처럼 등치 좋은 남정네가 함께 있으면 안 겁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왕좌왕하는 사람, 향방 없이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분주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긴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맡김이에요. 맡기지 못한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바라보시고, 믿음은 맡김입니다. 여러분이 막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맡긴 거예요. 어이구 우리 새끼, 내 자녀,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서 자녀가 조금 힘들어 보이면, 자녀가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녀 때문에 막 근심하면서 예배하기도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 자녀 문제만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심하는 분들은 그 재정 영역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막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은 그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만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전인적 삶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이 없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엇에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막 교회 성전 삐까뻔쩍하게 세우고 부흥시키고 그런 일도 당연히 맞지만, 그 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도요, 환경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라도 내가 주님 믿으니까 평안하죠. 내가 주님 믿으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자존심 못 죽여가지고 막 사색이 되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너무 사시러워라, 아유 창피해라.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이건 자랑하기는커녕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평안함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는지 평안이 뭔지 몰랐어요. 다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기도도 제가 하는 거, 뭐
뭐 예배도 제가 하는 것, 신앙생활 자체를 제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고 변화를 제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다 보면 낙심하고 지치고 안 되겠다는 절망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만큼 인생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잘 한다고 해봤자 이 뛰어봤자 벼룩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애써봤자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저절로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육적으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내내 시련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노년에 이 시편 23편을 썼는데 그의 노년은 시련이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던 때에 시편 23편을 썼는데요. 다윗의 삶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젊어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늙어서도 힘든 시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늘 긴장하며 살았고 가정에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그 자녀들이 서로 반목했고 막 이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런 막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또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치, 두려움, 막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시간 우리 이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이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일에 매이기 쉽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맡긴 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종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더 큰 것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쥔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깨달아야 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니까. 깨닫고 내려놓고 언제든지 와. 물론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이 애타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시겠죠.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뻐하면 그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기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못하면, 기쁨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집을 꺾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시행착오 속에서 힘든 여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보십시오.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이 마음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참 큰 형벌이잖아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짓누르시더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짓눌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면 하나님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치리받는 것,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받아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아도, 인기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은 영혼이 소유할 수밖에,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마비되는 가장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 마비되면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영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이 마비되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비된 영혼, 병든 영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확 깨어나면요, 이 영이 깨어나면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에 막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영이 깨어나면 그거 왜 힘들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았지? 너무 쉬워져요. 전에 막 계산하면서 막 따졌던 일들이 영이 깨어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풀려지는, 그냥 형통하게 열리는, 여러분 영적 차원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 자기 방법, 자기 의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맡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처음 그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방법, 자기 때, 자기 의도로 사니까 그거 아니야, 넌 나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 다 빼고, 우리 이론 다 깨뜨리고, 우리 자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송교회에서 제자 양성을 할 때 주로 받는 메인 코스, 메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힘으로 하지 않도록, 자기 생각에 이끌리지 않도록 자기를 깨뜨리는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날마다 깨뜨리고 날마다 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에 압도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 아무리 잘한다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백성교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간적인 노력, 이 머리 굴리는 거, 육신적인 노력 다 깨뜨리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틀, 모든 우리의 굳은 마음, 이 육신적인 행동들 완전히 깨어지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세 망하게 하시려고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붙들려서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지되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처절하게 어쩌면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이요, 독립성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방어 기제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힘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혀가요, 우리 몸 중에 제일 부드러운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빠져도 혀는 안 빠지잖아요. 혀가 참 부들부들하잖아요. 근데 이 혀가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찬양 레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입 크게 벌려라.
그래서 입 크게 벌려서 하품하는 것처럼 입 천장 들어라. 딱딱한 거 못 드니까 뒤에 부들부들한 부분 입 천장 들고 이렇게 하고 혓바닥을 내려라 하거든요. 혓바닥으로 목구멍 막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혓바닥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힘 주면 혓바닥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소리 나는 게 이 혀가 힘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혀에 힘 빼세요, 턱에 힘 빼세요, 혓바닥 내리세요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무슨 구역질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혀가 막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혀에 힘이 너무 세서 그래요. 이게 혀가요, 이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신체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이 쫙 안으로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 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 제가 긴 열전인가 무슨 프로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혓바닥 가지고 트럭을 끌더라고요. 이게 혀가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 막 있는데, 이 다 힘이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에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전심으로 믿지 못하면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쫙 빼서 주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부들부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이 빼야 순종이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힘이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은 이게 손가락에 힘이 쫙 빠지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손이 쫙 따라가잖아요. 근데 서툰 사람들은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막 하고 싶죠. 근데 손이 뻐덕뻐덕해요. 뻐덕뻐덕한 이유가 뭐예요? 힘 들어가니까. 찬양도 똑같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입 벌려지고 막 입이 막 자유스럽게 움직여지잖아요.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는 막 이게 있죠. 그렇지만 막상 입이 안 벌어져요. 막상 혀도 안 움직여. 막상 이게 소리가 나오는 기관들이 힘이 딱 들어가서 소리가 붙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뜻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는 만큼 뭐든지 그렇습니다. 설교도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막혀버려요. 힘이 풀려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후 풀려질 수 있는데, 힘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일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면 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힘을 빼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해서 내 힘 주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그 힘이 들어간 부분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쫙 빼고 성령의 그 세밀한, 성령의 아주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애굽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하고 세련된 삶을 살던 그가 이제는 사막 한 구석에서 양을 치게 된 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다이나믹했을 거예요. 그때 애굽의 사람들은 이집트 왕자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이 패션이 화려합니까? 애굽에는요, 딱 카리스마 있게 밀고 쫙 밀고요, 여기다가 화려하게 아이라이너를 세게 하는 것이 그때 문화였나 봐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그냥 막 이거를 아이라인을 막 이렇게 두껍게 그려가지고 꼬리를 빼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빼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강렬한지. 아이라이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다가 막 금붙질이 얼마나 답니까? 이 애굽에는 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몇천 년의 그 화려한 역사가 부를 축적하게 했기 때문에 금이 많으니까 손가락마다 막 목걸이 막 걸고 이렇게 막 생각해 보세요. 막 빡빡이 머리에다가 이 아이라인을 세게 해가지고 금 같은 거 막 붙여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머리도 번쩍, 막 바늘도 번쩍, 막 귀걸이도 번쩍번쩍번쩍하게, 거기다가 막 이 세련된 옷을 입고 그랬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는 목축업을 하니까 다 빼잖아요. 머리는 막 산발 내가지고 막 부시시하게 됐을 것이고, 금붙이 다 빼고 이제 아이라이너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냥 이게 얼굴 막 초췌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전의 모습은 막 온데간데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80세 노인으로 이제는 변화되게 됐죠. 스스로도 야, 나 정말 많이 바뀌었다, 나 정말 별 볼 일 없어졌다, 야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왕자로 살면서 배웠던 모든 지식이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왕자로서의 시절을 비워내고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새로 배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시내 광야의 모든 뒷길과 샘과 오아시스를 샅샅이 익혔습니다. 광야의 특성을 익히며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정말 이게 뭐냐,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야, 나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나 옛날에 정말 화려했었는데 지금 너무 없어 보이네,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왜 배워야 되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눈에 그 40년은 허송세월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시간은 자로 잰 듯한 인도하심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할 모세의 사명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깨닫고요, 정말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정말 이 전쟁이 너무 세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전쟁이 왁 세니까 이 속에서요, 온갖 막 영적인 무지, 교만, 열등감, 뭐 두려움, 염려, 근심, 뭐 세상적인 욕심 다 폭발해 버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이거 해서 뭐해? 달라지겠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절망과 회의. 내가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이고 전혀 안 보이던 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 또는 제가 해야 했던 일들이 정말 답답하게만 여겨졌었어요. 도대체 내가 한때는 좋은 직장에서 멋있는 일을 하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은 일들이 많았었는데, 깨닫고 보니까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1분도 그냥 버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1초도 그냥 주어진 시간이 없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소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정말 자로 잰 듯한 섬세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훈련의 커리큘럼을 짜놓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막 소름 끼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나는 나의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나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다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구나. 미리 알았더라면 감사함으로 훈련을 받을 것을, 진작 알았으면 성실하게 훈련 받았을 것을 왜 모르고 원망했을까, 왜 모르고 게으르게, 왜 모르고 불성실하게 훈련 받았을까, 이런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로잰 듯한 이 내면화의 훈련의 과정, 오늘 우리는 기쁘게 성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꾸준히 드려보세요. 여러분, 꾸준히 훈련 받아보세요. 꾸준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해 보세요. 1분도 1초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작업, 세우시는 작업,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새해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훈련받는 우리 단원들이 이게 정신을 차려서 내가 왜 훈련받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고 이렇게 성실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광야에 왜 있어야 돼? 내가 이 양 왜 쳐야 돼? 내가 이렇게 왜 샘을 찾아다니고, 내가 왜 풀 뜯어 먹여야 돼? 내가 왜 뒤치덕거리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훈련받는지 깨달아서 우리의 훈련을 귀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장차 감당할 사명을 위한 내면화의 훈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훈련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위대한 순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라고 여겨지실 그때에 이 순간이 찬란하게 이용될, 찬란하게 발휘될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오늘 하루만 대충 사는 거야? 아니요. 이 하루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인생의 태도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예배 건성으로 드리시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인생도 건성으로 사실 거예요. 예배를 충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시는 분들은요, 그의 인생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만들어 주셔서 위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 훈련을 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과거를 회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 인생 중에 40살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한마디로 처박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얼마나 낭비같이 보이십니까? 제일 인생 중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40대부터 80. 저희 이제 내년 되면 40대인데 지금까지 제가 막 살아오는 시간 생각해 보면 너무 철 안 들어서 미성숙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 40부터 이제 뭔가 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광야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40부터 80대까지. 그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낭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영적인 게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는데 알지 못할 수가 있고 체험했는데도 모를 수가 있고 들었는데 못 들을 수 있고 말하면서도 모를 수가 있고 이 영적인 게 참 희한한 일 같아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는데 많이 봤는데 정작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아직까지도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육을 깨뜨리는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철저히 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면 여러분의 태도가 틀려져요. 한숨 안 나옵니다. 눈빛 반짝반짝거리게 돼 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집니다. 이게 건성건성하는 게 태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충심을 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최선을 다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을 다한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맡김의 수업을 진행하셨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 중에 상당한 것이 우리 자신을 비우는 훈련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루어진 이 비우는 훈련 끝에 하나님 마침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할 때, 뭔가 믿음이 좋아서 떳떳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많을 때 그때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 초라해서 무너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 주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잖아요. 저는 제 간증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놀라운 우리 이순희 목사님 처음 만나서 치유의 은사 경험하고 신의 능력을 경험하고 허리 고침받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막 귀신 눈 뜨고 보고 영적 전쟁 치르고 또 제 안에 있는 이 낙태로 가장한 악한 영들 이거 뽑아내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고 내 인생도 바뀌고 이런 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도 제가 직장 들어가서 세상적인 욕심에 확 붙들려가지고 은혜를 떠나 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떠보려고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육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다가 금방 회의와 절망을 맛보고는 넋두리를 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넋두리를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까먹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혼나도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혜야 영혼의 샘 있잖아. 다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모습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아직 죽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했는데, 이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잖아요.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다 비운 상태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비웠는데, 40년 동안 비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또 묻는 질문이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거 나 다 비웠는데 요만큼 자존심 남겨놨어요. 그것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비웠는데 조금 물질 조금, 많이도 아니고 비상시에 쓸 것 조금, 그것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비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지식 요것만 조금 의지하면 안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웠다면 끝까지 비워야 돼요. 1%, 0.01%, 0.00001%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거 비워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와 다윗 시대의 목자는 지팡이에 자신의 이야기나 경력을 새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갑오로 대대로 물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달라고 하신 것은 네 과거를 달라, 네 인생을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권위의 마지막 상징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가 양떼에 대한 모세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권위를 달라, 그것마저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던지고 또 던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까지요? 예, 그것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고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나조차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비우면 되는데 왜 완전히 비우는 게 안 될까요? 이 애기들이 1살, 2살, 3살 되면서 이제 지능이 발달해 가면서 니꺼 내꺼 개념도 생기고 욕심도 이제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지원이가요 뭐만 보면 다 지 거라 그래요. 조금 크니까 아무거나 보고 지워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젤리를 한 봉지 줬어요. 그럼 엄마 한 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한 개 줘. 안 돼, 지워일 거야. 그러더니 싹 다 먹고 또 줘. 이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는지. 지워일 거야. 뭐 지나가는 차도 보면서 지워일 거야. 아무거나 보고 다 지워일 거야 이래요. 근데 정말 우리 자아가요 얼마나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차지할 거야, 못 나눠줘, 끝까지 다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게 만드는지 우리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내놓으라고, 끝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능적인 자아가요 아니라고, 끝까지 내 거 아니고도 내 거라고 그렇게 우기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라 그러면 네, 주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네,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시면 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마귀 거예요. 내 걸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빛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이런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런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맡김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두 손을 들어 바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 입술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은 못해요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맡김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맡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맡김은 의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맡기는 일을 하지 못하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이긴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만과 욕심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자신감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킨다는 걸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역에 주저함이 없으신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자신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역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훈련시키실 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영적 사역이라는 분명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모든 육적인 생각이 깨어져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내 자녀 하나님이 고치신다. 분명히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훈련받기를,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끝으로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마저도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놓은 지팡이는 뱀이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자 기적은 그치고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맡김의 능력이에요. 던지면 기적의 통로가 되고 다시 내가 주면 평범한 일상의 도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남은 지팡이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린 모세는 이후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쫙, 반석에서 물을 내도 지팡이로 쫙, 지팡이가 능력의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비움의 훈련을 받았던 40년이나 비우고 또 비우고 지팡이까지 내려놓아야 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14장에는 홍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단연 압도적인 기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일 것인데요.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면서 양쪽 이 물벽이 생기고 땅은, 이 홍해가 갈라지고 남는 이 땅은 마른 땅 같이 됐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질퍽질퍽한 그 뭐라 부르죠? 이 갯벌 상태면 좀 약간 그래도 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마른 땅처럼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하나님이 싹 걷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홍해를 멋지게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으면서 바다를 통과했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대에 달려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 물을 합쳐버리니까 그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홍해 사건을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관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배수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면 바닷가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고생해봐라 이런 목적에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봐라 이 목적에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홍해라는 이 고난의 상황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이유를 만나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의 홍해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만큼 먼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을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합니다. 내 힘으로 막 버틸 수도 있어 보고, 참을 수도 있어 보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해보고, 포기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저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력을 갖게 하시려고 환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 영이요 막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이 막 성장하면 이것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영적 성장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약한 게 문제예요. 영이 확 커버리면요, 문제가 있어도 아주 거뜬하게 넉넉하게 통과해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장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고의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깊은 환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다시 환난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이때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홍해로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불신에 빠졌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파고들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홍해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본문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래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은 몸을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마음을 두렵게 하지 말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갈등을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속에 이 아우성을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꽉 붙잡으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이 널뛰게 하는 마음을, 날뛰는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꽉 붙잡아서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의 평정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요, 뚜껑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뚜껑이. 보세요. 팍 비가 오는 거예요. 가랑비가 와요. 소나기도 와요. 팍 비가 와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빗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두려워하잖아요. 뚜껑이 덮여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잖아요. 뚜껑이 덮쳐버려요. 상처이든 환경적인 연약함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면, 두려워하면 여러 가지 이 환경으로 얽매여서 육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요, 이게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사람이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뚜껑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조용히 잠잠히 신뢰해야 힘을 얻지, 갈등하고 방황하고 믿음 없이 벌벌 떨고 있으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힘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비록 앞에 홍해가 있지만 홍해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인생이에요. 앞에 보이는 육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환경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오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딜 봤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이에요. 아우성이에요. 두려워서 막,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아우성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놓인 홍해, 뒤에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삶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문제 보는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도 문제를 보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를 생각하면 이게 감사의 근육이 키워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냥 일평생 불평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려고 해도 그 감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 자리에서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문제밖에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문제인 것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참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시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와 출렁거리는 홍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영성의 차이예요. 환경은 똑같지만 무엇을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실 하나님, 그분을 모세가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이고 마음속 갈등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멈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13절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홍해만 바라보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역사를 주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앞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성실히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움의 브레이크를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운전할 때 돌발 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팍 밟아야 이게 민첩하게 딱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막 생길 때요, 그때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돼요. 스톱! 안 두려워할 거야. 염려 스톱! 근심 스톱! 이걸 딱 멈춰야 되는데 그냥 휘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의 이 브레이크를 잡으시고 두려움을 멈추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두려움을 멈추라는 말도 되지만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내일 냅둬요,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냥 애굽을 섬길 거야,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 불평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고질적인 불만으로서 죄성이 만들어내는 악한 소리입니다. 불평은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육적인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나온다면 내가 정말 중병 환자구나,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사고 안 나고 큰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건 과거와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노예의 삶을 청산한다는 겁니다.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을 이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을 이어간다는 증거가 불평인데 오늘 불평을 끝내시고 감사를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도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 깊은 곳에서도 감사가 올라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실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 설레임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노력 안 해요.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달라질 게 뭐 있겠어? 될 게 뭐 있겠어? 고쳐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즉 불신이 있으면 열정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 막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실까?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런 놀라운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입 벌리는 대로 채워주시고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고요, 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현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별로 구하지 않아요. 아프면 그거 아픈 거 고쳐달라고, 문제 있으면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꿈꾸고 달려나가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하나님 700개의 교회를 위해서, 700명의 용사를 위해서, 영성혁명을 위해서 믿음의 입을 꽉 벌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많고 근심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 애굽에서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버려짐의 훈련, 내려놓는 훈련, 잊혀짐의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 앞으로 그 출애굽 40년의 리더로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그때를 위한 내면화의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결코 낭비가 없고 하나님의 훈련에는 결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알고 충실히 훈련을 받고 감사한다면 그 훈련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훈련의 그 코스 가운데 홍해를 만난다면 그 홍해 앞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거장으로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른 땅으로 홍해를 바꿔버리시는,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